25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빛에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을 할 때 위골되었더라. 씨름을 해요. 아내와 말다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을 만나서 다툴 수도 있고 어려운 경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린 고집이 세가지고 그거를 꺾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몇 년 전 추석 때요. 그때도 이맘때 추석 때요. 몇 년 됐나? 허리가 부러진 때가. 그때 추석 때 가을 바람이 불어가지고 동해 갔다 와야 되겠어요. 동해 집이 없을 때요. 동해 갔다 와서 바람을 쐬서 살 것 같아 마음에. 그래서 동해를 출발해서 떠났어요.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저 영동 고속도로가 밀릴 거니까 이쪽에 양평 쪽으로 해가지고 영월로 해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태백산맥을 넘어서 삼척으로 해가지고 가려고 마음 먹고 내비게이션 찍어 삼척 항구 삼척 항을 찍어서 그로 갔어요. 내비게이션 찍어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날 희한한 경우가 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길이 이상해. 내가 가다가 섰어. 서 보니까 내가 큰 논두렁, 논에 녹록길을 넓게 하는 녹록길이 있어. 녹록길을 넓게 하는데 거기가 중간에 서 있어. 내가 앉아. 희한해. 아니 내비게이션에 날 글로 인도했어. 녹록길 그 넓은 길 중앙에 와 있다고 내가.
둘러보니까 녹록길이요, 녹록. 도로가 아니야. 차가 한 대도 없어. 희한하다. 그래서 아이 주여, 기도했어. 녹록길, 이게 녹록길에 왜 내가 들어왔습니까? 여기 이상한데. 한참 가다 보니까 또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아무튼 도로가 안 나와. 도로가 큰 도로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안성으로 해서 저쪽에 글로 영월로 해가지고 태백산 넘어가는 길을 나와야 되는데 그 길이 안 나와. 그 길은 길이 막히지 않고 한적하거든. 그래서 한적한 길로 가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가려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아무리 가도 집이 그 큰 길이 안 나와. 그래서 삼척으로 가는 길 그쪽 길을 놔두고 기도했어요. 기도. 그래서 영동 고속도로 들어가야 되겠다 아무래도. 그래서 영동 고속도로에 아주 그 중간에 원주쯤에 내가 원주 톨게이트를 쳤어. 그 고속도로 나가려고. 그래서 어떻게 나가다 보니까 원주 고속도로 쪽으로 나왔어. 영동 고속도로 나왔어요. 드디어. 야, 나왔구나. 그래서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지금 일로 강릉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강릉 쪽으로 가다가 강릉 대관령 휴게소 못 미쳐 한 500m, 한 200m, 한 300m 못 미쳐에 모래톱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모래톱은 추록이나 차량들이 그 강릉에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은 고장 안 되니까 고장난 차들이 글로 올라가면 차가 쓰거든. 그래서 그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래톱을. 거기 가다가 두 개가 있어. 근데 두 번째 모래톱에 내가 글로 들어간 거야. 눈이 볼 때 그 길이 강릉 휴게소 들어가는 입구로 내가 본 거야, 차가 한 거예요. 그래서 100km 막 달려가면서 100km 이상을 달리면서 그 모래톱으로 들어갔어. 그 들어가는 순간 차가요, 탁 치는데, 아래로 치는데, 가다가 한 20m 가다가 차가 섰버렸어요. 그 모래톱에 자갈 속에 바퀴가 묻혀버렸어요. 그 차 안에 앉아가지고 희한하다. 정신은 말짱해. 정신은 말짱한데 왜 이리 들어왔지? 내가 이상하네. 거기가 헷갈리는 장소도 아니요. 그런데 그걸 들어왔어 내가. 그 5년 때 앉아가지고 잠깐 기도했어. 잠깐. 그래도 기도를 했어. 하나님 그래도 내 목숨이 붙어있네요. 아직까지 나를 살려주셨군요 하고 내가 잠깐 기도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오려니까 문이 안 열려. 이 밖에 이 자갈 모래 자갈 쪽에 그 문이 바퀴가 묻혀가지고 문도 이렇게 문이 이렇게 눌러가지고 열리지 않아. 그 차 안에 있으면 꼼짝 못하겠어요. 그걸 되게 힘을 써, 애를 써가지고는 조금 열어가지고는 조금 열어간 쭉 삐져나왔어요. 삐져나왔는데 허리가 많이 아프더라고, 허리가. 그 삐져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가드레일, 길 옆에 가드레일 붙잡고 내가 기도했어요, 다시. 하나님, 아직도 제 목숨을 붙여놓았군요, 하나님. 아직은 하나님께서 쓸모가 있으신가 보나. 내 목숨을 살려주신 것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나 원망하는 마음 없었어요. 정말 중심으로 감사해요. 이렇게 어려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때 차가 하부가 다 나가서 폐차시켜 버렸어요. 그럴 정도에 몸은 괜찮아.
그래서 가드를 붙잡고 기도해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삼성 전화 걸어가지고 그 고난차를 보내게 해서 차가 왔어요. 그 차가 끄집어내가지고 그 차에 매달려서 강릉으로 나왔어요. 강릉으로 나와가지고 차를 밤에 한 2시쯤 되니까 공장에다 문 닫았지. 어느 공장에다가 제 차 세워놓고 그냥, 그리고 그 운전수가 나를 어떤 모텔에 데려다줬어요. 그 모텔에 데려다줘서 내가 그 모텔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걸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방을 잡고 누우면서 밤이 지나면 허리도 좀 낫겠지 뭐.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면은 그 공장에다 차 맡겨놓고 버스 타고도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밤에 자다가 한 3시쯤에 깼어요. 깨서 화장실 간, 소변 때문에 화장실 갔냐고 깼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꼼짝 못 하겠는 거예요. 움직이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겨우 기어서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고 전화를 걸었어요. 이돈도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사고 났다고. 그 전화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돈도 부부가 차 타고 거기 왔다. 금방 모텔을 왔더라.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차는 나중에 끌고 왔나? 그리고 차는 공장에 놔두고 그 차를 타고 동수원병원 한방과에 입원을 했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허리가 똑 부러졌어요. 허리가 동강이 난 거예요. 두 조항으로. 아래 위로 분리가 됐어. 그런데 분리가 돼서 그대로 맞춰 있는 거예요. 그대로. 허리가 부러진 게 2번째예요. 첫 번째는 여기서 눈길에 내려가다가 터벅 주저앉아가지고 눈길에 터벅 주저앉아가지고 뚝 부러졌어. 그때도. 근데 그때 뼈가 잘못 붙어가지고 고생을 지금까지 하지만, 그런데 이 사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환자뼈를 친 거예요. 이거 환자뼈 친 거예요. 내 환자뼈를 치셔서 난 지금까지도 허리가 아파서 잘 걷질 못해. 지금도.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해서 그 어떤 부분이 거듭났느냐? 아직 거듭 못 났어. 그 부분. 근데 환자뼈를 치신 거예요. 그 부분에 어떤 혼들 하나만 쭉 거듭 나가는 거야. 하나씩. 혼들 하나씩. 하나님께서 날 이기지 못하셨어.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음 벌써 내가 알았어요. 논 가운데 사과가 있어. 논 가운데 어떻게 논 가운데 가 있어. 그게 내가 그거는 당나귀가 나한테 말한 거고 똑같아. 예? 발람에겐 당나귀가 말했지만은 나에겐 내비게이션이 차가 나한테 말한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나는 고집 부리고 간 거예요. 고집 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이기지 못하면 보시고 내 헐치신 거예요. 우리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예? 고집이 많이 세.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생각한 것, 그걸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내 가고자 하고 생각한 거, 그거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물었어요. 건성 묻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에. 발람이 기도한 건 똑같아.
건성 부르고 간 거예요. 발람에게는 당나귀가 말했지만 나에게는 자동차가 내비 것이 나한테 말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갔어. 거기서 돌이켰으면 괜찮아요. 또 갔어. 하나님 날 꺾지 않으셨어. 이기지 못하였다. 이게 하나님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실 하나님인가? 왜 못 이기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것, 이거 다 있어. 원하는 것들이. 이거를 끝까지 내가 붙잡고 늘어져. 그러면 하나님께서 놔두셔요. 그리고 깨닫게 한 대 치신다고.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환대뼈를 쳤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 정말 고집 세고 미련하고 부족한 게, 난 세상에서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고집 세고 나같이 내 주장 강하고 그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나는 한도뼈를 한 번 맞은 게 아니라 몇 번 맞았어. 몇 번 맞았어. 오늘 그러면서 넘어지고 쓰러져 봤으니까 내가 이걸 아는 거예요. 환대뼈를 맞아본 사람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라. 사람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야곱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놓지 못했어. 죽을 마당에 세울 때에 실바와 그의 아들들, 비라와 그의 아들들, 레아와 그의 아들들, 그 다음에 라헬과 그의 아들들, 그 손 놓기 세웠어. 좋아하는 걸 놓지 못해가지고. 야곱이 또 나중에는 요셉을 그렇게 사랑해, 요셉을 사랑했어. 요셉을 사랑했어. 근데 그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어. 아들들이 애굽에다가 팔아먹었어. 그리고 죽었다고 해서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가 줬어. 아버지가 보고 통곡을 했어. 야곱에게는 요셉의 피 묻은 옷이 환도뼈요. 친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아들들 통해서. 야곱이 좋아하는 거를 그렇게 하는 게 치신 거야. 마지막으로 남은 베냐민, 그것도 사랑해. 뱀 사랑해. 그걸 자기 목숨하고 더 사랑해 또. 근데 그걸 누가 뺏었느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요셉이 그걸 뺏었어. 요셉이 물론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건 아니야.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좋아서 요셉이 그를 데려와라고 했어. 애국 국무총리가. 그 형들이 그거를 베냐민에 데리고 갔어. 야곱이 그게 좋아하던 베냐민을 내보내면서 자기 목숨보다 좋아, 아니 목숨을 끊는 것 같은 거 아픔을 당했어. 내놓으면서 그가 죽으면 죽으려다 하면서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때 포기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베냐민을 통해 포기한 거야, 야곱이. 우린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그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포기 나가야 돼. 버려야 돼.
그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일 수 있고, 자기 명예일 수도 있고, 자기 육체일 수도 있고, 다 달라요. 자기 자랑일 수도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어. 그 좋아하는 것들. 그걸 완전히 끝날 때 포기할 때까지, 죽으면 죽으려다 끝날 때까지, 내놓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치시는 거예요.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말하기를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는 은밀히 역사하십니다. 나타나게 역사하지 않고 은밀히 한 천사로 혹은 그리스도 역사해야 돼. 은밀히 역사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날이 새니까 나 가게 하라고 한 거예요.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한도뼈 이 대퇴부 이 한도뼈가 부러지면은 대단히 아파. 꼼짝할 수 없어. 걸을 수도 없고 꼼짝할 수 없어. 상상해 보면은 야곱이 그 천사의 허리를 잡고 그리고 늘어진 거예요. 늘어졌어. 힘이 있어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환대에 치니까는 이제 뚝 부러져가지고 늘어졌어. 여기 아프면 늘어지면 놔야 될 거 아니겠어, 아프면. 예? 환대뼈가 위골돼가지고 아픈 정도가 까물도 아프니까 놔야 되지. 근데 안 놓은 거요. 죽어도 안 났어. 놓지 않고 내가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기를 이렇게 사모해야 된다.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야곱이 천사의 손을 잡고 늘어진 거예요. 지금 늘어졌어. 늘어지면서도 안 놓은 거예요. 왜? 축복받게 해달라고. 늘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만큼 사모해야 돼. 복 받기를 사모해야 돼. 우리는 무슨 복을 원합니까? 세상의 복, 땅에 속한 복, 육신의 복, 물질의 복 원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 이 복은 찬양했듯이 영안에서 가난하기 원하고 애통한 자 되기 원하고 그런 복 원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 천국의 복을 사모해야 돼. 천국의 복 사모하기를 환도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을 만큼 사모해야 돼. 그래 주시는 거예요. 조금 줬다고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조금 기도했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복 얻기를 얼마큼 사모하느냐. 야곱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위골돼가지고 처음에 위골될 때는 아마 까무를 정도로 아플 거예요. 엄청 대단히 큰 이 뼈거든. 뼈 중에 가장 큰 뼈예요. 강한 뼈고. 그걸 쳤어. 깜짝 놀라가지고 놨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늘어졌어.
나는 하늘의 복, 천국의 복, 이 영원한 복을 얻기를 얼만큼 사모하느냐. 나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나에게 한번 물어보시오, 나한테. 영원한 복, 축복, 영원한 천국의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나는 근래에 이 복을, 천국의 복을 막 달라고 나 그렇게 할 기도가 없어졌어요.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기대지지만 별 사모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그를 위해 기도가 안 나가.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큼 사모하느냐. 얼마큼 원하느냐. 내가 죽어도 이 복을 얻지 못하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야곱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축복받는 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혼의 겁남의 축복을 가볍게 쉽게 생각을 그래.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전도했는데, 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나를 왜 겁나게 안 해줍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이름을 모르고 물어봤을까요? 예? 야곱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근데 왜 물어보셨느냐? 야곱에서 나온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그렇다고 야곱이 내 이름이 딴 이름을 대가지고 될 일 없지. 그러나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사기꾼입니다. 내가 도둑질 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자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난 이런 자입니다. 자기의 실체를 말할 수 있어야 돼. 대부분 자기를 못 봐. 자기 꽤 괜찮은 줄로 알아, 자기를. 내가 얼만큼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욕심쟁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정말 중심으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야곱입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그거는 자기 실체를 보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자기 실체를 그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 (2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다.
혼이 겁난 속담이 겁난 사람의 이름을 주셨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야곱에게 졌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이겼어? 야곱이 이긴 게 뭐예요? 어떻게? 야곱이 실험해가지고 그 사람을 넘겨뜨렸어요? 이겼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 여기 하나님과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하나님이신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여기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오래했어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는 바로 이분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힘이 세가지고 그리스도를 이겼습니까? 뭔 뜻입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리스도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도 그걸 놓지 않고 놔라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축복해 주옵소서 절대 안 했겠다. 그게 이긴 거예요. 놔라 그럼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아이고 그 아파서 놨다고 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예? 야곱이 힘이 세가지고 그걸 이긴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내걸고 싸워서 복을 얻어낸 게 이긴 거예요. 복을 얻어낸 게.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도 우리 교회에서 혼이 겁나진다는 건 속이 상해가지고 화를 내요.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은 혼 겁난 것밖에 모르나 봐. 속상하고 화를 내. 그러나 아직은 이기는 자가 그래도 이긴 게 아니에요. 천자의 허리를 붙잡고 환도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고 복을 받아내야 돼. 그렇게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허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심근경색 협심증으로 아플 때가 있었어. 맨 처음에 2000 몇 년도에 때가 처음 시술 받기 전에. 심근경색으로 협심증이 와가지고 가슴이 옥죄는 아픔을 당했는데 그 아픔이 정말 아팠어요. 아픈 정도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아팠어요. 그때 외삼미동에 그 예배당 뒤에 방에 혼자 있을 때인데 아마도 그때 수요일 날인가 저녁 예배 끝마치고 방에 들어갔는데 그 저녁 한 10시부터 아프기 시작했나 봐요. 내가 아픈 정도가 어떻게 아프냐? 숨을 크게 못 쉴 거니까. 숨을 크게 못 쉬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요렇게 내가 그때 알았어요. 요렇게 두 팔을 옮기고 양 무릎을 가슴에 대고 꼭 껴안는 모습이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 모습하고 똑같더라고. 내가 그 자세를 취하더라고 내가. 그럼 내가 생각에 이거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취한 그 자세를 딱 내가 취하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게 제일 자연적으로. 그리고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숨을 크게 못 쉬는 거예요. 예? 숨을 조금만 크게 쉬어도 너무 아파가지고 숨을 조금만 쉬어야 돼. 조금만. 그렇게 하고 아마도 거의 7시간
싸운 것 같아. 아픈 게. 아플 때. 그때 내가 왜 119를 안 불렀느냐, 아내를 안 불렀느냐, 이유가 있었어요. 성령의 음성 듣기 위해서. 성령님, 내가 병원에 가야 되고 119 불러야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 성령께 나에게 말씀 안 하면 나 안 갑니다. 나 죽습니다. 내가 그러고 속으로만 기도했어요. 입술로 기도할 수도 없어요. 7시간 동안이나 그런 아픔 가운데서 내가 고집 부리고 성령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내가 성령의 음성 들으라고 그때 막 교회 강조할 때인데 내가 음성 못 들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아프고 괴로울 때 내가 성령의 음성 듣고 해야 한다. 내가 119 부르거나 아내를 불러서 그거를 도질 취했다고 육신이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내 대하실 것 같아. 하나님 내 마음에. 내가 병원에 가면 살고 여기 좀 죽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죽어도 성령 음성 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것 때문에 고집 부렸어요. 7시간 동안. 그 통증이 나중에 어느 책을 보니까 그 통증이 여자가 아기를 낳는 아픔보다 더 아프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그런 것 같아, 내가 거기. 여자가 아기를 낳는 아픔보다 더 아픈 것 같아. 그런 통증을 나한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를 2번 당해서 2번 했어요. 그 한 주 후에 또 왔어요. 지난번에 왔으니까 이번엔 119 부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 그래서 비가 안 불렀어요. 죽어도. 고집 부렸어요. 왜? 성령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딴 이유 하나도 없어요. 빨리 살고 싶으면 내가 인간들 빨리 가야 돼. 119 타고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건을 통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끝까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병을 의지하지 않고 끝났어. 두 번에 걸쳐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우연한 기회 어떤 성도의 고난을 받아서 감동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주대 병원에 갔다가 결국은 세정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시술을 2번 받았어요. 생명을 내걸고 진리를 향해서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싸웠어요. 난 그 사건이 그러다가 겨뤄서 이겼다. 왜? 나 생명을 내고 싸웠으니까. 유 목사님 경우도 그런 경우 당해. 그래서 생명을 내고 싸워 죽을 뻔했지.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죽을 뻔했는데 내가 가보니까 방에 들어가자마자 사망의 어둠이 딱 그 방에 꽉 찼더라고. 사망이. 그때 유전사나 나도 119 안 불렀어요. 죽어가는 마당인데 창자가 붙었어요.
창자가 말라가지고 검직해서 말라가지고 물을 안 먹어서 붙어 버렸어요. 창자가 붙은 거는 병원에 가서 못 뛰어. 뛰어지지가 않아요. 링게이처럼 하는 것밖에 없어요. 창자가 웬만큼 달라붙으면 웬만큼 되지만은 쫙 달라붙어서 하나가 돼 버렸어요. 내 생각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병원 의지하지 않고 의사 의지하지 않고 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느냐? 하나님과 사람을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그 힘의 능력이 있어서 게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 음성 들으라 얘기하면은 부르다가 그냥 끝나버려. 부르다가 대부분 부르다가 끝나버려. 못 듣고 말아버려. 못 듣고 말아버려. 근데 엊그저께 최인수 전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성령 음성 똑바로 듣더라고. 예? 뭘 듣더라고. 근데 그분이 최인수 전도사가 그동안에 남배강에 살면서 십자가 죽었어. 십자가 죽었어. 많은 과정 겪어서 십자가 죽었어. 이제는 성령의 음성 듣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너무 감사해. 내가 볼 때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 그분이 1등 같아. 내가 보기에. 거의 이룬 것 같아. 완전히는 몰라도. 남편에게 순복하는 거. 여러분, 하늘의 축복 받는 비결, 창세 32장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내가 오래 하는데 꼭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이루느냐? 이거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찬양합시다. 기도하세요. 지금
축복 받는 것, 우리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는 이 축복은, 혹은 이 생명을 받는 이 축복은 다 어떤 거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축복 받으려고 하면 야곱 같은 씨름이 필요하고, 천사 씨름에서 이기는 축복이, 이기는 씨름이 필요하다. 정말 순적하고 산 마음으로 씨름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봉사 헌신하는 사람도 많이 봐요. 그런데 아직 혼이 거듭한 사람 많이 있어요. 이 복을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 손 높이 듭시다. 주 예수여, 야곱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야곱과 같이 야복하게 씨름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